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에 마가는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이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전했냐? 노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어떤 이방인이냐? 헬라 문화권에 가진 사람들을, 헬라가 망하고 노마가 들었었잖아요. 근데 노마 대제국 시대에 그 노마의 대상으로 그 이방인에게 편지를 띄운 것이, 그 복음서를 띄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노마 제국에 속하지만은 그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나라가 망했더라도 우리는 헬라 제국이다. 이런 페르시아가 망했을 때, 제국이 망했을 때 지금까지도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가운데 거기는 왜 다시 독립을 시켜주지 않느냐? 독립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라크 전쟁 때 그들 족속을 굉장히, 쿠르드 족속인가요? 그들을 앞장서서 전투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망을 가지고 총알바지 되다시피 해서 싸우는데 나중에 나라를 세워주지 않았어요. 독립을 안 시켜줬어요. 이용해 먹었다 막 해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기질이, 세계에서 최고 특출한 기질이 전투력이랍니다. 헬라 대제국을 이루었고 또 파사 제국을, 헬라를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세계 역사에서 그만큼 이 전투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들을 독립시키면 바로 그 기질이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또 객관적인 면에서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그 헬라 제국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대상으로 쓰게 된 거죠.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이잖아요. 옛날 헬라 제국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고 노마의 망에서 이제 완전히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 그 서두를 그렇게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기쁨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인격체로서의 살아가는 가장 큰 활력소가 된 겁니다. 식물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단비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듯이 바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절망과 좌절 속에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시대에 빠져 있지만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해결책이 없으면 깊은 늪에 수렁에 빠져서 허브적거릴 때마다 더 빠져들어갈 때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들어준 사람이 없고 손을 내밀더라도 잡아준 사람이 없고, 이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에 기뻐했을 때 시간 가는 거하고 내가 괴로워했을 때 시간이 가는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에 의해서 한 시간이 금방 가버렸던 그 시간과 내가 악몽의 시간에 있을 때 그 한 시간을 기다린 건 하늘과 땅 차이다니까요. 그래서 절망이 얼마나 불행이라는 것을,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똑같은 시간, 그냥 10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 속에 손을 집어넣고 10초 해버렸어요. 얼마나 이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가운데 치료가 있어요. 처방이 있어요. 그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소식.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찬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게 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기만 하면 해결책이 된 것 같고, 건강치 못했을 때는 건강만 주어지면 나에게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해먹더라도 다 해먹지 죽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건강만 하면 하지만은 막상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때뿐이지 조금 있으면 뭔가 공허하다 이거죠. 이 공허한 거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잘 누리고, 그래서 더 좋은 거 내가 안 해본 거 그러면 순간은 너무 좋아하고 야 이것이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그렇고, 그래서 공으로 우리의 텅 빈 가슴을 뭘로 채우느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만이 잘 아시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있으면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있어서 문제가 되냐? 있으면 그 이상의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분수 이상으로 마음을 품지 마라. 로마서 12장에 가르쳐 줬잖아요. 분수 이상에. 그러면 아이고 지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 잘못했다고 하고 허황된 꿈을 꾸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런 말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도 하는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했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그 사람 너무 분수에 지나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너 분수를 알아라 이거죠. 너는 날고 뛰어야 네가 인간이다 이거죠. 피조물이다 이거죠. 네 분수는 바로 나의 통치 속에서 내가 말씀을 쳐놓은 그 진리 안에서 네가 활동하고 살 때 그게 최고의 행복이지, 진리를 벗어나서 사는 것은 너 분수에 지나친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너에게 참 자유가 어디에 있고 그 자유 속에서 행복이 있어야 자유인데, 자유는 있는데 나에게 행복이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평안과 기쁨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자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풀려진 망아지가 꽃비에 의해서 그 꽃비 이 줄에 의해서 돌고 돌면 그 반경이라 있잖아요. 10m라고 한다면 20m가 그 활동하는 반경, 그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반경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자유일 때 온 세상을 다 뒤집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넓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에 매 있는 그때 10m면 반경이니까 그 20m가 되잖아요. 그게 뭔 자유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 풀려져 나가서 활동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더라도 여기에 매여 다니지 않냐고, 다니는 곳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해만 치면 무서움이 은습해 옵니다. 후각이 발달된 바로 이리들이 냄새를 맡고 올 때 먹잇감으로 삼을 때 얼마나 두렵고 결국 거기서 먹힐 수밖에, 먹혀 배설물로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래도 자유냐 이거죠. 그래도 행복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복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 더 이상 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이 보호자가 있고 피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보호를 받으면요, 이게 행복이에요. 어린아이 부모가 보호자잖아요. 보호자의 품에 있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보좌를 떠나면 위험이 따라와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좌는 누구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린다 이거죠. 진리에게서 떠나서 이모대로 산다 이거죠. 이것은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겠지만은 모르는 소리. 진리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하는 말이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 그 속에 행복이 담겨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그러므로 뭐냐? 깊은 소식이란 뜻이죠. 단어는 그 깊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이 깊은 소식이라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 그래서 행복의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오늘 특별 예배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가 아니라 광고 들으셔서 아신 바와 같이 3월 28일 주일 이때 결단 예배를 하고 5월 2일 날은 결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월 28일 날 우리가 사순절 우리 새일의 특별 기도 기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21일이죠. 그 다음 주가 이제 28일이에요. 28일 날 결단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주일 30일 넘네 하는데 주일을 빼고 3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일 동안 그 제목은 2021년 제1차 새생명 전도 이거예요. 축제는 뒤에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이 2021년 첫 번째 하니까 2021년 1차 빼놓고 새생명 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축제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무거운 뭔가 이 돌덩어리가 딱 속에 얹어진 것 같고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들잖아요. 근데 축제 분위기로 하자. 축제로. 축제이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면서, 진리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진리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알파 하나를 더 붙이면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모든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복음의 신앙 속에서 하나가 더 붙어진다고 한다면 하라 하지 말라, 믿으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복음의 사람이.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살았으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그 누렸던 맛을 보고 누가 생각났을 때 그리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면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더불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사명을 다 마치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상 대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지상태 명령을 가르쳐 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한번 해봐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실을 네가 사용하면 내가 함께 한 것을 너희 경험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 지상 명령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두루 행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 나오잖아요. 15절부터.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지상대명령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단 누리고 이걸 맛을 봤잖아요. 누릴 땅은 맛을 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지 않고 알 수가 없잖아요. 체험을 하라는 거죠. 복음의 체험을 해서 내가 정 같으면 이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투정 부리고 내가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초라해지고 결국은 또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모자란 것이 한두 가지가 없고 누구는 참 팔자 좋고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다 보니 감사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나는 참 감사하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면서 항상 얼굴에 꽃이 피어서 저 사람 어떻게 사나 한번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오라. 보여줄 것이 많이 있나 보다서 갔는데 지하실 방 살더라 이거죠. 냄새난 곰팡이 냄새난 단상 같으면 오라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양하죠. 그러나 당당하게 오라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집은 궁궐이다 이거죠. 궁궐인데 원망 불평 투정인데 그 사람은 정말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비하면 거기는 돼지운막 같이 그렇게 참 처참하게 살면서도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할까? 자기가 거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차 마시고 간다고 오라고 하면서 그런데 모든 매사에 감사와 정말로 감사하던 것을 끊임없이 토해내는 것을 볼 때 야, 누가 행복자인가 도전을 받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내가 다르게 봤던 것은 그 사람이 봤던 것은 뭐냐면 왜 환경이 나보다 정말 비교가 되지 않도록 악조건이 돼 감사가 마음이 계속 우러나오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게 진심으로 말한 것이 가식이 아니라 탈을 써서 그렇게 가면을 써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온 것이 뭘까 했더니 예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 이거죠.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레 내가 빛이다 해가지고 한 것이라 그냥 빛은 보여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전이 된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뭔가? 자기는 소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보면 비교가 되고 나는 초라한 것 같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사람들과 열받치고 여기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은 현위치에서 감사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위치에서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은 소유에 비례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행복이 안 되니까 더 많은 하면서 이상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왜? 내가 뭔가 예수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비워놓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풍요 속에서 내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참만족이라 생각하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런 물질의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범사의 복을 받되 항상 난겨운을, 빈 공간을 채워놔야 해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내가 모실 뿐, 내가 갈급한 것은 정말 사슴이 목말라서 헤맬 때 그 갈증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갈증,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유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채워놔야, 이게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 준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음의 그릇. 주님이 첫 번째 복 있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보다 좀 나은 생활을 하면 나는 부자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맙시다. 과거보다 현재는 나은 생활하고, 민족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과거에 비하면. 보릿고개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듣는데 그냥 실감이 안 나죠. 근데 경험한 사람은 소나무 같은데 이렇게 벗기면 거기 하얀 그걸 긁어 먹기도 하고, 떼뿌리에 거기에 잔디를 찔레꽃 필 때 거기 연한 것을 끊어서 먹기도 하고, 보리 미리 먹을 것이 없어 그걸 베어다가 말려서 그걸로 그 양식을 삼기도 하고, 익기도 전에 양식이 없으니까 새처럼 뭡니까? 이제 이름도 잃어버리네요. 수수죠? 밥 위에다 얹어가지고 그걸 이빨로 빼서 먹고, 푸콩 같은 것은 밥 위에다 올려서 그 먹고, 그래서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누렸어요. 가정에 우애가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인류와 도덕이 기반이 정확하게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10배, 100배가 풍족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성성한데 막 다 버리고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버리지를 못하니까 다 버려야 된다고. 이거 얼마나 아깝냐 이거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그런 경험인 사람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이 먹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깔끔하게 살면 다 버려야 된다고 막 버립니다. 그런데 한 세대를 그 보릿고개 세대를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자책감이 되죠. 언제부터 너희가 그렇게 잘 살길래 버리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진 거죠. 그래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지고 정말 웃음을 잃지 않냐고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보다 10배, 100배가 잘 쓴데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 짜증 막 씩씩거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 형제도 이제 없고,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진리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산다는 거예요.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제동을 받고 어떤 제약을 받는 것처럼 해서 억압받는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살 길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것이 살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억압시킨다, 억압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살 길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시고 제일 잘하신 분이 행복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 여러분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왜 우리를 제동걸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래서 내 백성인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주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해서 이제는 이 깊은 소식을 뼛속까지 파고 들어온 그 복음의 소식을 이제 흘려보내야 된다 이죠. 나눠줘야 된다 이죠. 이게 전도예요.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더라도 피상적인 교육, 머리로서 보여주고 그래서 신바람 정말 신기하다 그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심령에 심겨져 버리는 돌 위에 새겨진 것도 세월이 흐르면요 돌이 썩어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고구려 시대 때 그 광개토 대왕의 거기에 써진 그 비를 보면 거기에 완전히 공기에 의해서 썩어진다. 돌도 썩어져요. 종이에 쓸 때는 그냥 쉽게 무너지지만은 이 돌 위에 새겨지면 영원히 남을 걸로 생각하는데 세월을 이길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돌도 썩어진다니까요. 근데 어디에 새겨지지 않느냐? 주님은 하시되 신비에 새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신비에 새겨서 바로 지울 수 없는 그 신비에 새겨진 걸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신비에 새겨진 건 뭘로 새길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니까 도대체 성령이 뭐고 또 침례가 뭐야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십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원했던 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 두셨으니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똑똑히 들으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가 내 증인 되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하늘로 붕 올라가신다 이거죠. 이게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게 교회에 내리신 명령이요. 우린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받은 명령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정말로 내가 그 사명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의 사명을 맡았노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란 것이 뭡니까? 행복을 빼앗아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정말 내가 두렵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지 않으면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순종하고 나는 열심히 맡긴 사명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답답할까? 이때 예를 들어서 봉사일을 감당하고 이런저런 다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부분이 대부분 거기에서 막힌 때가 많습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에게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그 신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떠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열심히 했을 때는 계신 것 같고 지금은 안 계신 것 같고 자기 자신이 지금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안 계신 것 같다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신다고 하고 내 마음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현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너 하나님이 안 계셔 하더라도 내가에게 나타났을 때 현상이 있으면 웃기지 마라. 하나님 나에 함께 계신다. 담대해지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육체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일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실감하면서 생활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런 실감 있게 지울 수 없고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바로 알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이 일을 우리는 피해 나가는 것보다 감당한 것이 더 지혜스러운 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개체가 되어지는 우리 지체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3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을 새생명 전도, 이 새생명 전도를 축제 분위기로 나갈 수 있는 이를 위해서는 억압인데 어떻게 축제가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물러 줘야 해요. 여러분 중풍 환자가 놓아두면 장작개비 아시죠? 빳빳하잖아요. 사람은 온도가 있어요. 부드러워요. 이때는 그 만졌을 때 손이 따뜻하면요 거기에 뭐가 통하는 것이 있어요. 따뜻하다 온하다. 근데 썰렁하면요 뭐가 생각나냐? 시체가 생각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악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악수할 때면 목사님 왜 이렇게 차가웠냐고 이런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냐고 막 깜짝 놀라요. 워낙 깜짝 놀라요. 내가 놀라요. 왜 이렇게 차냐고 막. 나라고 뭐 차고 싶어서 찬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이보다 더 차요. 그래 부드러워서 이렇게 되어진데 차가우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풍 환자들이 있잖아요. 뇌출혈이든 또 뇌경색이든 오면요 반드시 물리치료하라고 하잖아요. 물리치료해서 왜 물리치료합니까?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도와지만 하면 된다. 근데 왜 돈 들이면서 집에서 가면 되는데 왜 못 가게 하냐?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이게 굳어져 가지고 빳빳해져 가지고 이제는 더 힘들다는 거죠. 낫지도 않은데 왜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그래서 유지시키는 그거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항상 뭐가 따라와요? 두려움이 따라온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억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축제가 되어지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왔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참석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기쁩니다. 아멘 합시다. 가늘가늘하게 들려진 것 같아요. 이제 잘 들으시고 더 잘 들으시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축제가 있대요. 그거 축제 뭔 축제라고 하면 누가 글쎄 이름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이름 축제 이름이 뭐예요? 새생명 전도. 이게 새생명 전도예요. 앞에 붙이면 2021년 제1차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 전도를 축제 분위기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만 여기에서 기쁘면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하고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모든 정성을 달란트를 들여서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이게 축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온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좀 도표를 떼어주세요. 제1차 정교인 새생명 전도 축제 조직표 나오죠. 3월 28일 이날 주일날이에요. 이때 결단 예배 드립니다. 그다음에 5월 1일 날은 주일날이에요. 결산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대장은 그 홍순대 목사, 본부장 김기란 권사님, 장로님이 위에 올라가야지 않느냐? 예, 장로님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뭐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본부장 김길란 권사님입니다. 누구다고요? 김길란 권사님. 그 다음에 준비위원장이 또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 신광영 장로님이세요. 그 신광영 장로님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제1남전대회가 전도를 맡았어요. 제1남전대회. 우리 금년부터 각 기관에 뭐가 있습니까? 특성화로 우리 움직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연계시켜서. 그래서 그 신광영 장로님이 그 제2남전도에 되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그 제1남전도에 되기 때문에 그 준비위원장이 되신 겁니다. 좀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보면 홍보부 나와요. 이제 그냥 보다는 이제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리고 모든 홍보를 통해서 그 모두 분위기를 우리 통해서 움직여 나갈 때는 우리 김민영 집사님이 맞습니다. 근데 김민영 집사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여전도회 회장님이에요. 제3여전도회 회장님이시니까 거기에 3여전도회는 무엇을 특성화해요? 홍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원과 또 그 다음에 그 우리 같이 그 연계를 시켜서 움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신광희 장로님은 1남전대회뿐만 아니라 또 전도위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이시고, 전도위원장이 우리 김길란 권사님이고, 그 1남전도회 이제 특성화네요. 그 다음에 전도용품 공급부, 이제 전도용품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급하는 관리, 또 공급하는데 그 뭐가 부족하다, 또 공급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신 분이 김숙향 권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수성부는 전수하님을 비롯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팀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하나는 토양화 작업팀이에요. 토양화 작업. 토양화라는 것은 씨를 뿌릴 때 딱딱한 겨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가라앉은 그 땅을 그대로 씨를 뿌리서는 안 되죠. 갈아서 엎고 토비를 주고 토양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토양화 작업이 그 기도예요. 그래서 이미영 집사님이 여기에 팀장입니다. 토양화 작업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보기도팀이에요. 그 중보기도팀을 그 토양화 작업팀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씨를 뿌려서 가꾸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마음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전도 현장에서도 우리 전도 대상들도 다 모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얘 이미영 집사님은 섰냐? 우리 이게 중보기도 팀장이에요. 중보기도 그 부장이죠.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그 우리 실질적인 위해서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움직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혹이 나는 왜 내 이름이 없어 라고 섭섭하면 저한테 살짝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팀을 만들든지 뭐 부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 인물을 또 만들어서 자리를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해요? 겁이 나요? 아니면 아멘 할까요? 그 다음에 4개 팀 중에서 두 번째 팀은 관계전도팀입니다. 관계전도팀 가로해 놓고 이름량 찾기. 그래서 전도는 관계전도가 가장 결실이 좋죠. 그래서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일단 그 전도 대상자를 그 발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일단 우리 교회 장기적인 결석해서 나오지 않으신 분, 그러면 대부분 이런 양 찾게요. 그렇지만은 아담 이후로 모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잃어버린 전도 대상자를 찾는데, 관계전도, 집안의 식구, 예수 믿지 않은 나의 가정 식구 하나하나 이름을 다 발굴하고 또 전도 대상자 할 때 다 써내고 해서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 이제 기도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전도팀은 그 중보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편지도 띄우고 또 영상도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대부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좀 제출하라 그러면 딱 씁니다. 그럼 10명 써요. 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쓰는데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고 얌체예요, 얌체.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나의 가정, 내 식구, 그러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 몰라라, 나는 이제 명단 줬으니까. 이것은요, 상식적으로도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게 해야겠나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반응들이 없어요. 시무룩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내 딸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도 안 해. 그럼 뭐라고 또 한술 더 뜬 줄 아십니까? 나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왜 나와서 아니요, 저는 바빠서 못하고요. 중부 기도팀이니까 하세요. 남의 일 해야지. 여러분, 가장 기도를 진하게 강하게 해준 자가 누구예요? 제가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일찍 한 이유가 있어요. 일찍 한 이유가 있는데, 기도를 가장 진하게, 가장 뜨겁게 해준 자가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못지않게 기도 뜨겁게 해준 자가 바로 배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진하게 일찍부터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일찍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결혼을 일찍 했나?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임신이 되니까 그걸 챙겨가지고 결혼했나? 여러분, 만약에 바로 결혼해서 바로 그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요, 홍대성 목사가 그대로 낳았다고 한다면 지금 40인데 43살쯤 43살 2살쯤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기도가 누가 기도를 제일 진하게 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나의 딸의 이름을 내놨다 그러면 다른 때 나는 모르더라도 정말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도 하라 이거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목숨과 영혼은 달라요. 영혼이 더 큽니까? 목숨이 더 큽니까? 예? 영혼이 더 크잖아요. 예. 만약에 어떤 사람 목숨과 영혼을 똑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죠. 사자불성에 막 들어가서 그게 영혼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죽어버리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를, 목숨을, 숨을 보존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속에 깊숙이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다 이거죠.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요,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데 영혼은 얼마나 더 가치가 더 크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권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원, 구원. 근데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등 돌리고 이대로 갔다가는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내가 사랑한 자식이, 내가 사랑한 아들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정말 어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걸렸다면 난리법석이죠. 막 난리 나죠. 왜? 그 정도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정도에 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잠시 살다가 세상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해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하도 들어서 예 맞습니다 하더라도 육체의 가치가 더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 관심 관리를 하듯이 영혼의 관리를 육체 관리에 10분의 1만 하더라도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 유수림이 왜 그렇게 생긴데 막 그것 때문에 저 바른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바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쳐버리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미쳐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이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심하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애통했던 그 심령.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이 돌아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애통하며 통곡을 해야만 됩니다. 육체가 쇠퇴하고 주름살이 생기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힘들게 그것 보면 가슴이 찡하고 정말 눈물이 나서 너무 괴롭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품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근데 정상적이지 아니고 비정상인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로서 우리가 효도한다? 이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모르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효도한 것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지게 만든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구원시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나도 시키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영역이 내가 구원시킨다고 해서 나에게 잘 되고 내가 좋은 것이 뭐가 아니냐? 보여진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이 천국 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놀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거죠. 이번에 간증 들으셨죠? 저녁에 어떤 간증 들었는지 여러분은 잘 어디에 그 마음에 와닿는 걸 각각 다르겠지만은 그 조상 귀신들이 그런데 자기가 눈을 보니까 자기 집안은 다 팔뚝 없고 뭐 다리 없고 코가 없고 뭐 완전히 지팽이 짚고 다니고 막 목발 짚고 그런 적이 뿐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막 섬찟하면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고. 아주 참남하다 이거죠. 온전한 자 같고 다 그러고 있어서 어머니가 물어봤더니 6.25 때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몰살당해서 죽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귀신을 쫓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귀신들이 정말
얼마나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바로 관계지요. 이건 육체 혈연 관계예요. 떠나버리면 이제 혈연관 끝나잖아요. 이제 영적 관계로 맺혀진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아무리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로 손자라 할지라도 위에서 야, 너 잡아와, 너 족쳐, 너 이래, 그러면 싫은 거죠. 왜? 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너 안 잡아와? 완전히 위에서 족치니까 할 수 없이 완전히 잡아가는 거죠. 영적의 세계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후손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가 끊겨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저주의 그 모든 통로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통로를 이어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전도,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것만이 모두 해결책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든지 복음으로서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놀라운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표적이 되어진, 여러분 유럽들이 그러잖아요. 유럽의 나라들이. 근데 이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거기서 고여서 썩어버리는 경우. 왜? 지상명령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전도팀에서요. 영상전도팀 3분 메시지 우리가 주일마다 듣잖아요. 이제는 영상 메시지 통해서 이제 전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김홍래 권사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이제 권사님이 그 영상 전도 팀장이십니다. 이 영상 전도팀을 통해서 그 이제 보내준 것은 각각 전도 대상자들을 품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에 몇 명 보냈고 누가 몇 명 보냈고 보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상 전도 팀장이십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편지 쓰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쓰든지 아니면 셀에서 쓰든지 아니면 개인 쓰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쓰는 것을 관리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편지 쓰는 것이 지금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고 다 홍보물로만 또 이 카톡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 같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이 손으로 써서 보낸, 막상 쓰려고 하면 뭐라고 쓸까?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 편지인데, 그래서 그런 준비는 교회에서 준비해 놓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편지를 쓴 것이 제일 좋고, 그런 나는 좀 한계가 있다 하신 분은 교회에서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인용을 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발췌해서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점 전도, 이 거점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세계로마트 거기 앞에서 전도하고 있듯이 이제는 두 군데를 정하려고 그래요. 두 군데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 한 곳에서만 10명, 2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분산시켜서 하고 싶다 이거죠. 왜? 효율적으로. 그리고 옥정 재개도 하고 또 어디도 하고, 그래서 두 군데 하는데 우리가 특별 우리 축제이기 때문에 이 30일 동안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평상시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는 거 똑같으면 우리가 어떤 축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교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일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전도훈련 속에서 막 1000일을 작정하고 기본적으로 40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요한교회 식구들은 지금 주여 하고 지금 숨죽이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 하는지 이해 못하냐. 전도 보고도 보고 우리 올리지도 못하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일은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일주일에 2번씩만 여러분들이 참여하더라도 굉장히 여기에서 전체 다 매일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 여기에서 토요일 날 쉬면 이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보 기도팀이 좀 빠진 거 있는데 영상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데 1시간 동안 이제 띄울 거예요. 음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중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 이름을 이렇게 띄워주면 거기에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 상황을 기도하고, 그래서 다 돌아가면 1시간짜리인데 언제 하느냐, 몇 시에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이모드로, 시간 없다고 하니까 우리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보셔서 틀어놓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최하 일주일에 2번은 하시라 이거죠. 2번은. 그래서 마음대로 나간다면 릴레이식으로 빈틈없이 계속 돌아가면 좋은데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각자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요일이든지 일주일에 2번은 여기에서 기도를 2시간을 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 속에 토양화 작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거점 전도에서도 일주일에 2번 우리 나와서, 지금 전도부만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전도부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전교인이 하니까 우리 2번씩 시간을 내자. 시간을 내서 한 팀이 1시간 반입니다. 여기 와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 시작해서 끝나는 이제 1시간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하면 30분, 2시간이 되겠죠. 또 오는 시간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1시간 반 끝나면 다음 팀이 와서 연결을 해요. 연결시켜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매일마다. 그러려면 인원이 많이 있어야 없어요?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전 교인이 다 가서 여기저기 있어서 찬양도 부르고 또 피켓도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한 사람만 하고 그냥 어떤 물론 아이들 그렇지만은 놀고 뛰어다니고 그것도 분위기를 내는 것은 좋은 현상도 있지만은, 우리는 4명 내지 5명 이 범위에서 딱 한 조를 띄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교대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만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 들여서 하면 매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기관장님들 또 셀도 이런 홍보를 하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확대시켜서 보세요. 거기에 뭐예요? 영상, 사진하고 영상팀. 사진은 이제 철을 하고 우리 역사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교육자들이 그 모든 걸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4팀이 이제 움직여져요. 하나는 토양화 작업팀 중보기도예요. 하나는 관계전도, 하나는 영상전도, 하나는 거점전도. 그래서 이 4팀이 같이 움직여져서 우리가 축제다운 전도가 축제로, 나는 못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아무리 못하도 2번은 해야 된다. 1시간짜리 2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하늘에 삼을 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르신 분이 있으면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교육자에게 우리 전화해 주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해요. 어떻게 홍보팀만 홍보한 것이라 셀에 속한 셀장님들은 이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관 내에서는 기관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해서 우리 분위기 자체가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분위기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